오늘은 2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단 경계주일을 맞이해서 총회장 목회 서신이 공포가 되어져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거 공포 내용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 중심에서 2단 경계주일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중심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단 경계주일 총회장 목회 서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69개 노회와 9,476교회 230만 성도 여러분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은 제95회기부터, 그러니까 2010년부터입니다. 지켜온 2단 경계주일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교회 공동체 역할을 틈타 셀 수도 없이 많은 2단 집단들이 발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의 선교회 안상홍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박옥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이만희, 국제 크리스찬 연합 정명석 JMS라고도 합니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을 교란시키고 교회 안의 혼란을 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며 전도와 선교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단 경계주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모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2단 집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신앙적 경각심을 지닐 수 있도록 2단 경계주의를 성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노회 총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에서는 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노회와 노회 간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2단 대처를 위한 유기적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총회 2단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2단 대처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에 기초한 기본 교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2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교회의 정체성을 세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후회하게 되지만 진리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8월 4일 2단 경계주의를 지킴으로 2단 사이비 집단들에 대한 경각심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김의식 목사, 이렇게 총회장의 목회 서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올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느 다른 서신서와 함께 문안 인사를 참 은혜롭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2단의 무리를 따르고 그들을 표방하는 모습으로 급변하는 모습.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썼냐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속히 떠났다는 말은 급변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단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란할 때는 속히나 급변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단자들의 무리에 급변해서 현혹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변절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된 자들이 그들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거짓 된 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주의자들로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원을 확증시켜줄 만한 어떤 그런 것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적 요소로 와서 미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버리고 이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리고 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유대주의자들의 감언 인설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적 변절은 사실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불신앙이나 가나안에서 끈질긴 우상 숭배는 신앙적 변절이 뿌리 깊은 습관임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변절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비난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볼 때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서 막 돌아서는 그 순간 아직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적 깊이가 깊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되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 쉽게 변해버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재인식시켜주면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그들에겐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심한 표현을 씁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왜 저주를 받는다고요?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켜는 바울의 그 마음, 인내와 관용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특징 중에 하나이지요. 그냥 정죄해서 내쳐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을 계속해서 설득해서 다시금 복음의 정도의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고, 먼저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의 깊이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다른 복음, 사실 다른 복음이라 말하면 안 되죠. 이단자들의 사설에 현혹되어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오히려 의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율법주의는 반복음주의입니다. 겉으로는 복음의 부족을 메우는 것 같고 사람의 구원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복음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공로를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매우 단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율법적 형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평가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옹호하든 배척하든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관심 받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따르느냐 율법주의자들을 따르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참으로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하면 이단 경계주의를 마련해서 성도들이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그 이단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일단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였습니다. 그들을 심하게 저주합니다. 여러분, 악은요 싹이 너무 나기 전부터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합니다.
비진리와 불의에 대한 이런 명백한 태도 없이는 그 누구도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관심 자체를 우리가 사실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물리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불의와의 적당한 타협에서 오는 유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보이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더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쉽게 눈감아 버립니다. 불의한 자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침묵해버리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볼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틀어진 관계로 오는 고통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의와의 타협함으로 오는 인간적 평안보다는 불의한 자들과 불화함으로써 오는 내적 갈등과 고통을 오히려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과 온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평안과 기쁨은 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모두 거짓 평안과 거짓 기쁨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그러면 이단 내지는 사이비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운영세칙 4조에 의하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단 또는 사이비를 규정할 때 그 기준은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이러니 하게도요. 어떤 이단자들은 제가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딱 한 성경만 씁니다. 그것도 개역판만 씁니다. 여타의 다른 성경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개역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전,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 앞에 있는 개역판만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또 어떤 이단자들은 영문 KJV 비전, 그러니까 버전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개역판에는 오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역이 많으니까 좀 더 그 오역을 바로잡고 현대적 언어적 감각으로 번역을 하자 해서 번역된 게 개역 개정판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만 진짜 성경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동과 아이들은 쉬운 성경 쓰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쓰면 얼마나 뜻이 쉽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 영어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을 쓰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제일 쉽게 번역되어진 성경을 쓴 게 뭐냐면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해서 성경 가운데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혹시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성경으로 공부하는 굿뉴스 바이블을 보시면 굉장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써도 쉽냐 어려우냐 이 차이점이 있는데 굉장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쨌건 이단 또는 사이비를 규정할 때 그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종의 헌법 교리편을 이용해서 기준을 삼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단자들은 사도신경을 못하게 합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신조를 왜곡시킵니다. 또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내지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는 정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을 지난번에 한 번 가졌고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단 또는 사이비 등으로 규정할 경우 성경의 가르침이 현저하게 모순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했고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할 때에 이런 성경의 기준에서 위배되어진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예를 한 10가지 정도 들어서 갈락갈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 부분은 여러분 숙지하셔서
이단자들을 잘 구별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는 제가 5가지 손가락 원리로 여러분들 가르쳐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5손가락 원리를 좀 더 10가지로 제가 늘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론에 있어서 성경에 벗어난 계시가 강조되어질 때, 그러려면 요한계시록 내지는 묵시록이라고 말하는 구약적 관점에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내지는 그런 어떤 대선지서, 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묵시이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 이루어졌고 현재적 상황에서 가장 묵시록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이 분분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해 때 요한계시록 새벽에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글이 남아있다면 그 요한계시록을 한번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성경론에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다른 경전이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왜곡하여 현재의 잘못 해석하는 경우, 예를 들면 몰몬교 같은 경우는 성경 말고도 몰몬경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안 됩니다.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서 66권 외에도 9개를 더 선정해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뭐냐면 교황의 권위입니다. 교황은 성경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될 말인 거죠.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현저히 잘못 가르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종속론, 양태론, 삼신론, 이건 뭐 교리적인 부분인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넘어갑니다. 질문 있으면 제게 개인적으로 하시면 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신인 동역론,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한다면 이단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부정하거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죄 없음,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주임을 부정할 때 다 이단으로 구별합니다. 자, 성령론에 있어서 성령의 신성 또는 인격성 부정할 때, 신성은 대부분 인정해요. 왜냐하면 성령이니까. Holy Spirit이라고 해서 거룩한 영이라고는 인정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격을 만들어 가세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신앙인이라면 그런 인격성 부정하는 일들. 자, 구원론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신칭의를 부정하거나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영어로는 플루럴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이 가까운 소리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한 곳만 있느냐? 정상은 한 곳이지만 뭐 동쪽으로 서쪽 동서남북으로 올라간 길이 다 있죠. 저도 여러 군데로 올라가 봤습니다. 제일로 어려운 길이 어딘지 제가 어디를 알았어요. 소리산도 정말로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한 군데만 있느냐? 결국 정상은 한 곳이지만 길은 여러 군데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산을 예를 들면서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들 가운데 심심찮게 그것을 주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말하지 마라. 심지어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오직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입법을 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현재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도했다가 우리 기독교의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어쩌면 22대 때도 시도할 것입니다. 이게 교회 말살 정책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이신칭의 죄인 맞아요. 우리 다 죽음마땅한 죄인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너 죄인 맞아. 그렇지만 너가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니까 그래 너를 내가 의인으로 인정할게, 그 말이거든요. 의가 뭐라고요?
복습합시다. 잊으셨습니까?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그 의인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습니다. 딱 마음에 들어한 대상이 있으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불러줄게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신층의 교리입니다. 종말론 성도의 부활, 심판, 천국, 지옥 등을 부정하거나 지나친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자 또는 시한부 종말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대주의와 시한부는 분명히 구별되어지죠. 세대주의는 이런 거라 했지 않습니까? 복습합니다. 내 죽기 전에 제가 이제 60 간 넘었습니다. 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90까지 살게 해주신다면 30년 남았습니다. 80까지 살게 해주신다면 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기나 남았습니다. 이때에 내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시한부 옛날 이장님 시처럼 모년 모월 모일 모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입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공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교회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부정하고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특징이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이만희 신천지입니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 주변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는 자기 교회를 기존 건강한 교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를 나와야만 복을 받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있습니다. 가서 한바탕 해드리다가 똑같은 사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참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교주를 메시아 또는 성령으로 칭하거나 신자가 의인이면서 죄인임을 부정하는 것.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자칭 하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자칭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무려 19명이었다가 2명 죽고 지금 1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메시아라는 이들이 50여 명이 넘습니다. 내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이마지 이 인간이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얼른 들이대고 취재를 하니까 보혜사 아니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성도들이 가르칠 때는 보혜사라고 말하더니 언론 방송이 들이대고 취재하니까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 방송 취재할 때 한참 그 코로나 시끄러울 때 보혜사 하니까 보혜사 아니래요. 그리고 이 육신의 영생을 믿습니다. 곧 이 인간 죽을 거예요. 지금 90 가까이 90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죽어요. 영생불사를 주장합니다. 사람의 몸이 죽지 않는다. 창조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임을 부정하거나 창조신앙과 모순되는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음을 부인한 퀴어 사상, 동성애. 심지어 어떤 감리교 목사는 이런 것까지 했더라고요. 동물들에게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반려견으로 키운 거 좋아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그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에게 성찬을 베푸는데 목사가 그 동물에게 성찬을 직접 베풀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이건 정말로 하나님 경노하실 일입니다. 성찬은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게 성찬입니다. 창조적 사역에서 퀴어 신학,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에 찬성하는 이들이 결국은 그러면 다 동성애면 다음 세대 얘기는 누가 나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저를 비방하겠죠. 죄송합니다. 동성애는 정신병입니다. 정신질환입니다. 치료 대상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주장해 유전자적으로 타고난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이 방송 아마도 지금 유튜브로 나갈 겁니다. 동성애는 정신병입니다. 치료 대상입니다. 관심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치료되어지도록. 자, 그러면 이제 총회에서 이단 사이비 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 및 수칙을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단 사이비 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 및 수칙을 소개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0가지. 첫 번째, 이단 사이비 예방 10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자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기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뭐고 복음이 뭐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앙적 교육이 필요하고요. 셋째,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의외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이 순간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말하면 대답하는 이들이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이 대답의 질문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이 순간 죽으면 내 천국 갈 자신이 있냐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 내가 뭐 별로 한 게 없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 왜 믿어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삼아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예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 백성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것만 강조해버리니까 삶이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못된 짓은 일삼으니까 과연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도 있었지요. 어느 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이 믿는 하나님은 안 믿는다. 왜냐하면 오너로서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밑에서 일하는 이 직원들이 사장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죄송한데요, 직분자예요. 글쎄요, 그분을 향해서도 구원받았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그가 바른 고백이 있다면 저는 구원에 만론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고백이 없으니까 구원받이 등장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제시한지 아십니까? 우리 생일을 아는 것처럼 자기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제시를 하거든요. 이런 분명한 자기의 믿음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이런 이단자들이 와서 현혹을 하니까 잘 모르니까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갈라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밝힌 바 그거예요. 너무나 급하게 속히 넘어가 버리거든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정확히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경 공부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야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단에서 누가 친구가 하자 할지라도 우리 은혜숙 교회에서 밖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참여하시려면 저에게 여쭤보세요. 제가 합당하면 허락해 드릴게요. 근데 몰래 하는 성경 공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접하다 보면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 버리는 형태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앙적 관점에서 자기의 어떠한 비평을 위한 의문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라고 더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로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런 게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를 왜 둡니까? 궁금하면 여쭤보세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해드리진 않잖아요. 언제든지 문자로도 좋고 전화하십시오. 궁금하면 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답해드리겠습니다. 7번째, 이단 사이비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아둬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 이단자들인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미혹의 틈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고, 아홉 번째, 정기적인 이단 사입이 특강을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고, 마지막 열 번째, 교회 내에 이단 사입이 대책 전문 상담 사역을 통한,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 이단자들로부터 미혹되지 않도록 수시로 훈련받고 점검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 이단자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에 해서는 안 될 시행 수칙 빨리 10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 내지는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절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더러 여가피나 어디에 사람 많이 모이는 것에 설문조사한다는 형태로 또는 어디 찬성을 얻는다는 형태로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신상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의해 주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엄청난 이상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동의하지 마세요. 써주지 마세요. 교회 단체명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속 교단 및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모르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통합 측입니다. 대표적으로 통합과 합동으로 나뉩니다. 통합의 이 의미적인 요소는 말 그대로 통합입니다. 우리 교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광장동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거쳐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방신학교로 나눠져서 호남신학대학, 영남신학대학, 전주에 있는 한일신학대학,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대학, 대구에 있는 대구신학대학,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학교 총 7개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을 거쳐야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합동 측은 대표적인 교단이 교회 신학교가 어디냐면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대학교입니다. 합동 측입니다. 제일 거기가 정통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합동해서 나누어진 교단들이 우스갯소리로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뭐가 대표적인 합동 측이 있지만 어쨌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그리고 부촌 노회이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은 시안 시찰 은혜습교회. 주보에 보시면 분명히 뒷면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친 친밀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성경에 대한 질문을 미리 주지시켜서 교육하라라고 지시되어 있고요. 도형, 심리, 인문학 강좌, 대학 동아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이단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목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심지어 그들은 공부를 하면서 절대 목사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까지 말하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이게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입니다. 절대 목사님께 말하지 마. 말하면 큰일 나. 때가 되면 말하게 해줄게 라고 현혹합니다. 절대 말 못하게 합니다. 혹시 그런 성경 부분 있거든, 누가 알았거든, 제게 알려주세요. 검증된 이단 전문가를 통해서 이단 상담을 혹여 이단자들과 접촉이 됐다면 상담 받아야 하고,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이상 이단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이단 전문 상담사를 양육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성도들 가운데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경각심을 지니도록 늘 강조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교단적으로 이단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도표를 만들어서 밖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층, 2층에 크게 확대를 해서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총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자를 구입할 수 있는 사와서 다음 주라도 그 다음 주라도 한번 제가 여러분 나눠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단 한자 용어로 따지면 다를 이자 끝단자입니다. 쉽게 구별이 안 됩니다. 거의 같아요. 그러다가 말 그대로 끝단자, 끝이 달라요. 그러니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는 사람들이 구별하기 쉽지 않지. 이단에 현혹되어지게 되면 가족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오직 그것 한 것에만 몰입이 됩니다. 모든 게 다 파탄되고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5가지 손가락 원리로 말씀드린 간략하게 하고 마칩니다. 성부론, 기독론, 그다음에 제일 으뜸되는 이 성서론, 그다음에 종말론, 그다음에 윤리론 5가지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도 궁금하시면 제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치 못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경계해야 할 것들을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 가운데 우뚝 세워져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단자들의 미혹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